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세 번역 말씀인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이게 이 말씀인데, 자, 본문 한번 같이 저번 주에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시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시되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호같이 하라. 합독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제가 예수를 만난 지가 벌써 30년이 가고 제가 원래 신앙생활을 할 때 다녔던 교회가 장천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TV 나옵니다. 장천교회 치면 CBS인가에서 그 탐방을 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장천교회 여수순천 아시죠? 여수순천 아시죠? 네, 거기 중간에 율천면이에요. 그러니까 순천, 여수, 중간 율천면에 태어난 고향인 그 교회, 이제 장천교회인데, 그 교회 신앙생활을 좀 시작했거든요. 장로교회에서. 어느 막내 누나가 갑자기 겨울에 나에게 종호야 교회 갈래? 갈게.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당시는 이제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소 염을 주려고 그 따뜻한 물을 데펴요. 겨울 되면. 왜냐면 소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풀이 없으니까. 그때는 볏짚을 이렇게 썰어서 작두 알죠? 내가 이런 거 뭔가 내가 늘 이렇게 확인해야 돼. 대학부나 이게 보면 확인해야 돼서 내가 작두로 썰어요. 이렇게 썰어서 여물과 이렇게 따뜻한 물에 섞어 소를 주고 잘 먹거든요. 근데 늘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소 여물 주고 남은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그걸 머리를 감고 갔어요. 가서 첫 갔을 때가 새벽이었었는데, 장로교회는요 십자가 딱 가운데 있어요. 불빛이 쫙 나와. 그냥 막 거룩한 막 홀리하게 막 보이잖아요.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누나는 뒤에 앉았고 나는 앞에 가서 있었는데 많이 울었었어요.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울었냐 몰라요. 막 울었었어요. 그때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바꿔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진짜.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 믿자마자 내비게이터라고 아세요? 내비게이터?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거기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예배 끝나고 말씀을 안 내오면 그냥 밥을 안 주는 거지. 그거의 특징은 암송을 계속 강조해요. 요따만하게 해서 말씀 109절을 써놓고 사서 매일 암송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그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랑 지금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엄청 바뀌어진 거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아빠를 보면 아빠가 무서워요, 자비로워요? 대부분 우리 때는 아빠가 무서웠었어요. 두렵고 혼내키고 말도 못하고. 저 아빠랑 대화를 10분,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진짜. 혹시 지금도 아빠랑 대화하신 분 있어요? 살아계시나? 저 같은 경우 아버지랑 이야기를 못했어요.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나이 차이 컸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대화를 5분 이상 해본 적이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엄마랑은 제가 이제 아이 낳고 하면서 대화를 했지 잘 안 했거든요. 어릴 때는 늘 저희 부모님을 난 무서웠었어요. 아버지도 인자했지만 무서웠고 엄마는 더 무서웠었죠.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7남매를 키웠으니까 진짜 악만 남았잖아요. 내가 이제 철이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이렇겠구나, 아빠가 이렇겠구나, 그 마음 조금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세기부터 시작된 이 서구, 이 스페인 알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대항 시대를 겪으면서 식민지 개척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콜럼버스를 콜럼버스 아십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계란을 탁 깨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계란 자체를 이렇게 창조적 계란을 그 디자인할 때는 세울 수 없게 만들었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가 계란을 디자인할 때 그 모양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원래가. 근데 세웠죠. 어떻게? 계란을 파괴함으로써. 콜럼버스는 살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남미에서는요. 콜럼버스는 우리에게는 개척자로 알려지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콜럼버스 하면 살인마로 알고 있어. 살인마로. 왜? 그 당시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근거해서 너희 땅을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제국주의의 정책을 합당했거든요. 마치 아브라함 링컨 때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노예는 그냥 노예였던 거예요. 그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는 흑인은 샘 함 야벳 중에 누구예요? 샘 함 야벳 누구? 함이었죠. 그러니까 다수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노아가 저주한 함이 누구냐? 그들 볼 때 누구였을까요? 흑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야벳은 백인, 샘은 누구? 우리 동양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해석하면서 노예 제일 정당화하는 말씀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노예 전쟁을 할 때 노예 제일 반대했던 것이 북쪽이었었어요. 찬성은 남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지만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가능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컬러가 확 달라지고요. 콜럼버스는 창세기 1장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라틴 아메리카인 사람들을 선교를 했는데 안 하면 한쪽엔 칼, 한쪽엔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불을 질러요. 방에 가둬놓고. 도망가면 잡아서 발목을 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콜럼버스는 그게 자기 사명에도 봤던 거예요. 사명. 말씀을 근거했으니까. 또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인들도 우리는 야벳 족속이야. 아시아에는 셈 계열이야. 함은 흑인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저주했으니까 흑인은 저주받았 존재야.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개혁 전에는 우리 모든 교회가 목사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됐죠. 지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제가 저번 주 설교를 이제 9시 대예배 때 했는데 제가 선거를 합시다라고 선거를 해야 합니다 했는데 벌써 이 말이 백 목사가 문제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선거하는 게 이게 좌파 우파는 아니잖아요, 사실. 또 내가 아시는 게 뭐냐면 왜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설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호불호가 갈릴까? 저는 사실 저는 그냥 이해해요. 나와 다른 사람 이해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인재, 백정호, 황수재, 황수연, 홍상호 목사예요. 매주 만나요. 좋아서 너무 좋아해.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정치학이 나오고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재밌어요. 5명 중에서 2명은 좀 진보적이에요. 저하고 한 분은. 또 2분은 보수적이에요. 누구라 말 않겠지만. 근데 딱 중간에 한 분 있어요. 이인재 목사님이 딱 중간 딱 있어요. 딱 중간이에요. 나머지는 갈려요. 저희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정치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거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좌우를 넣어놔서 왜 이렇게 막 좌우 말하면 또 막 뭐라 하고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우리는 가볍지? 그냥 한 사회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민감할까?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면 좋은데 우리 약간 좀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요. 왜 우리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인들이 1세기 고대 문서를 봐야 될까? 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고대 문서 1세기 지금 약 2100년 전에 기록된 글을 봐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고민해봤어 안 해봤어요? 하고 있죠? 말 않지만 반응을 좀 해봐요. 제가 고민이 뭐냐면 왜 교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까 싶으면, 왜냐하면 늘 보는 게 뭐예요? 고대 문서만 보는 거예요. 고대 문서만, 1세기 문서만. 구약은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풀어낼 때 성경은 사실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말했지만 성경은 다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실. 노아처럼 일부 다처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노예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시대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란 말이에요. 족장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제도가 안 바뀌 제도가 바뀌죠. 바뀌어요. 족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죠. 가부장적 사회죠. 족장시대. 그다음에 이주간 하나님 불러내서 쩌찌들을 만들어냈죠. 삼손 같은 사사들을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왕정이 있고, 그다음에 왕정이 넘어 쭉 가다가 이 왕정이 언제 무너집니까? 인류 역사에서 언제 왕정이 무너지죠? 프랑스 혁명 때 무너지는 거예요. 팍 무너져요. 그 당시에는 왕, 귀족, 평민, 노예로 태어났었죠. 혹시 안동김 씨, 김비란 사모 안동김 씨예요. 세도가 생일도 6월 25일이에요. 옛날 김기도 목사가 6월 25일이었거든요. 안동김 씨 6월 25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저렇게.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묘한 여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제가 인류 역사가 진보오면서 약 1,800년 동안 신분제가 공고됐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 혁명 때 그게 깨진 거죠. 모든 인간 신 앞에 평등하다. 이게 인류 역사가 진보해 오면서 1,800년 동안 무려 그 강고 앙시앙 레짐 이게 유지되었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바뀐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제도의 옷을 입고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볼 때 옷을 이렇게 벗겨내야 돼. 밤처럼 밤 껍질을 까고 그 다음에 또 속을 또 까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순수한 사람들은 성경들을 다 믿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부 우리 멤버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수 자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어른이 되면 다르죠. 이제 엄마 아빠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우리 모든 멤버들이 말씀을 볼 때 잘 봤으면 좋겠어요. 보게 되면 13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혼 위에 있는 왕이나, 이 왕은 누굴까요? 이 당시 왕은 누굴까요? 황제. 누구 황제? 로마 황제인 거예요. 이 당 1세기는 로마가 지중해를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소유럽, 중유럽, 소아시아까지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에 대해서 인정해요. 뒤엎거나 혁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필혁명을 원치 않아요.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노예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18절 보게 되면 나와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사환이 뭐예요? 사환. 노예. 정확한 말이 사환은 노예란 말이 당시 노예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노예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인정해요. 성경은 그래요. 근데 봐봐요. 모든 제도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생각해봐요. 제도라는 계시를 하신 거죠. 왕을 세워라, 귀족종을 만들어라 하지 않죠. 이 제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세우는 거예요. 귀족종이든 왕정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운영한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지를 않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시면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 총독에게도 하라. 오케이? 총독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은 악인을 징벌하고 선인을 포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 리더의 역할은 뭐예요? 권선지강인 거예요. 정말 다 따라오고 있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운영위원들한테. 혹시 제 설교가 정치적이었습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았어요? 아니요. 근데 아니요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좀 연구를 하다가 하나 명제가 딱 떠올랐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은 가치 중립적일까? 아니면 가치 지향적일까? 고민을 해봤었어요. 좀 이해되시죠? 성경은 가치 중립적일까요? 가치 지향적일까요? 지향적이에요. 성경은 다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괜찮아 그냥 다 섬겨 하지 않아요. 성경 가치를 지향하는 글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yes, no가 분명한 거예요. yes, no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no.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걸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고 뜻대로 가야 되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인들은 가치 중립적일 때가 많아요. 왜? 용보기 싫으니까. 그 중간지대에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중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은 가치를 지향해요. 옳은 게 있어요. 이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 하는 거지 다 좋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는 제도는 하나님 허용하시는 선인 거고, 허용한 선이 어디냐면 그 세운 리더가 역할이 뭐냐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은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봐요. 권력이 있으면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복귀 한번 해보세요. 인류 역사를 복귀해 보시면 왕정제도 혹은 귀족정이든 왕정이든 간에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왕들이 총독들이 이렇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했을까요? 아니 반대였을까요? 반대가 많죠. 여러분 보여요. 이스라엘 사회가 언제 왕을 세웠었죠? 사무엘 당시에 왕을 세웠죠. 누구?
사울을 세웠죠. 사울부터 사울 그다음에 누굽니까?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까지. 이때 통일왕국이잖아요.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까지 약 100년 넘게 통일왕국을 유지해 왔다가 그다음 솔로몬 아들 누구? 로보암 때 결국은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망하죠. 누구에게? 아스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잖아. 이렇게. 결국 성경 말한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했죠. 더 나아가서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왜 혁명이 왜 일어났죠? 소수 엘리트 그룹, 이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소위 상위 1%의 권력자들이 국민 민복을 생각하지 않고 다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사는 거예요? 자신의 소수를 위해 살아왔던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 열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근데 사실 왕을 세워주면 권력을 쓰고 싶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가수장갑 딱 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칼을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권력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권력이 올라갈수록 권력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권력은 아버지 아들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제도는 옳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계속 개혁되어 오는 거죠. 계속. 베드로 뭐라 하냐면 당신들은 최대한 식민지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황제나 혹은 총독에게 순종하십시오. 단 조건이 뭐냐면 그 총독과 황제가 선을 경영하고 악을 징벌할 때는 하십시오.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면 말했지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로마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이 당시는요, 아침 인사가 이거예요. 인사가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이게 인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황제는 우리 가이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주를 고백하는 자체가 큰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나왔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그 당시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스라엘 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사를 해야 되니까 주님이 예수가 내 주님이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아니라 큰 모험이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황제나 방백, 총독이 반대로 할 경우는 불순종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혁명이 아니라 저항, 혹은 불순종 혹은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10절 보시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박으시는 것이니라.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당시에는 세 가지 부류의 신분이 있어요. 세 가지 신분. 첫째는 누가 있을까요? 왕 혹은 귀족들이 있었겠죠. 다음 누굴 것 같아요? 자유인들. 자유인은 누구가 자유인일까요? 노예가 아닌 경우인 거예요. 평민들인 거예요. 다음에 볼까요? 노예제가 있었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노예는 3분의 1이 노예였던 거거든요. 3분의 1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노예 중에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해방된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해방된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해방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 정부처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죠. 근데 그 자유를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 자체를. 가끔 제가 이제 예배를 보면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분은 진지하게, 어떤 분은 가볍게. 가끔 제가 생각해 봐요. 진짜 우리 예배에 올 때, 우리 예배에 참석할 때 고위공직자를 만나러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러 올까? 어떤 모습으로? 아주 정중하게 오겠죠. 그렇죠? 제가 가끔 대학부 예배 설교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늦게 올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예배를 왜 늦게 올까? 왜 늦게 올까? 만약 그 자리가 진짜 나름대로 높은 사람을 만나러 온다면 늦게 올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정말 나는 고위직 만나면 나름대로 가장 최상의 옷을 입고 오겠죠. 멋있게 입고 오겠죠. 난 태용제 보게 되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설교해볼까? 이 청바지 입고 그냥 되겠죠. 가능하겠죠. 제가 설교할 때. 하면 안 돼요? 난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목사들이 사실 설교할 때 청바지 입고 합니다. 운동화 신고, 반팔티 입고. 그게 문제 안 돼요. 근데 한국은 문제 돼야 안 돼요. 벌써 막 나올 거예요. 백목사 막 할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의 이런 게 좋아요. 이름 자체가. 근데 그 마음이 어딨냐 이것이 마음이. 여러분의 자유를 쓸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유를 썼으면 좋겠어요. 주와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자유. 비록 내 옷차림이 이렇게 해도 주님은 내 마음 자세가 주님 앞에 옳다면 옳은 거죠. 남이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합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게 짝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무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사람들만 존경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무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리스펙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든 동성애든 다 교회에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인종을 넘어서서 성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리스펙트를 해야 해요. 둘째가 뭡니까? 형제를 또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공경하되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두 개 같이 하는 거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지 말고 전체 무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 여러분 안중근은 의사예요,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고민하죠. 안중근이란 사람은 테러리스트일까요? 진짜 의사일까요? 이게 관점이 달라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영웅이에요. 영웅. 사무라이였거든. 사무라이. 근데 요시다 쇼인이 세운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을 합니다. 자, 요시다 쇼인은 사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조선에 대해 정부 정책을 폈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서 배웠던 게 히로부미가 배웠던 거죠. 엘리트에 섰으니까. 유학 갔다 와서 침략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봅니까? 왜 이토르는 나쁜 놈인 거죠? 성경은 절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지배하거나 더 다스리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냐면 만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 나라였었지 지배하는 나라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에 비하면 히로부미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 힘이 있어 남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 또 우리 뭐 다양한 제국주의적인 것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 한 형제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다음 구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와 동시에 또 누구예요? 왕을 공경해야 돼요. 두 개가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또 그가 세웠던 왕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끼리만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워낙 크다 보니까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이렇게. 그것도 우리 안에 경계가 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또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경계를 넘어가면 좋겠다. 오늘 제가 7시, 9시 예배 유튜브로 보면서 참 관심 있는 순서가 언제였었냐면 사회자 광고할 때였었어요. 광고할 때. 왜 관심 있었을까요?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 광고 언제 해주나, 사회자가 어떤 말을 해주나, 막 이렇게 막 눈동이렇게 봤거든요. 우리 모임이니까 한마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만큼 애틋한 마음도 있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근데 그 나에 대한 모임에 대한 그 자부심이 타 모임에 대한 경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타 교회에 대한 무시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마칩시다. 프랑스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똘레랑스가 있어요. 똘레랑스 들어봤어요? 똘레랑스 들어봤죠? 똘레랑스 안 들어봤어요? 관용 영어로는 톨레랑스인데 이게 나온 게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프랑스인들 영국에 비해서 영국은 명혁명할 때 한 명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영국식은 혁명할 때 프랑스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진짜 받거나 피가 막 철철 넘치는. 프랑스는 정말 격정적인 나라가 이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가 엄청 싸웠어요. 정말 엄청 싸웠어요. 한 번은 성 바돌로메 축일날 카톨릭 이 교도들이 왕과 결탁해서 축일날 당일날 칼을 들고 모든 개신교 위구노들 장로고인 수천 명 학살합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는 위구노입니다. 프랑스 위구노,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부친 채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사진 보게 되면 심지어 임산부도 죽여요.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이제 그 카톨릭 요왕이 즉위할 때는 군인들을 보내서 직접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개종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협박하고 중국인들이 일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프랑스의 기노들이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영국이 부흥했던 거거든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서로 이 종교 때문에 싸우고 죽이는 게 너무나 지겨워서 이제 만든 개념은 이거예요. 똘레랑스예요. 똘레랑스. 뭐냐면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관용하자. 서로 신앙이 다르지만 관용하자. 너의 옳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옳음 인정해 주자는 거였거든요.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 로뎀과 대학부가 달라요. 교구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똘랑스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싸우죠. 설교하면 또 막 갈라지고 막 싸우고.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갈등 요소가 많을까?
어떤 목 설교하면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걸 글을 올려서 비판을 할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 동기들처럼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무슬람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사고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의 경계를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슬람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사고와 신앙의 폭이 넓혀져서 무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오니암마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오름나무 식구 심령들에게 주님, 나와 다름을 볼 때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생각과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 사고의 폭을 넓혀주셔서 내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것이 강하지 아니하고 경계가 넓혀져서, 경계가 넓어져서 무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임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멤버들에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임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사고를, 생각을,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여기 모인 무슬람들을 서로 공경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정치, 이데올로기 다 다르지만 주 예수 안에 산 형제임 자매임을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세우신 권리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이 늘 편하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과 권위와 다르다면 우리는 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의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나 감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하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서서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열심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
우리가 주 앞에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늘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무사람을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상관치 않고 어떤 이들을 상관치 않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타인을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신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